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병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용모가 변화되신 그 변화산에도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주 또 따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사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도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결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이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당연히 두려움 또한 느끼셨죠.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내 원이 아닌
그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뜻, 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신중하게 택하신 제자들이라면 다들 이런 엄청난 충성심과 또 능력을 겸비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드렸을 것만 같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택한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팔아넘길 그 생각을 심어준 것은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도록 만든 사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 계략이 성공한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계략을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택하신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신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내려다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또 그들과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친히 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이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이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이방인, 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던 약자들, 또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포로된 자를 위해서, 또 눈먼 자를 위해서, 이 눌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이 눌린 자들은 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의 해, 그 희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사람들은 인종, 또 성별, 출신, 지위 이런 빈부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와
이 셀롯이라는 이 시몬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마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로마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 세리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식민 지배하는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 원래 부과된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 매국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이 세리는 이 멸시받고 또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반면에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셀롯은 이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열심당원은 로마를 상대로 해방되기 위해서 이 폭력과 무력 사용을 주장했던 이 열광적인 애국자 단체입니다. 이 주머니에 단검을 넣고 다니면서 이 로마의 앞잡이나 이 로마의 유명 인사들을 몰래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매국노인 마테와 이 열심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의 12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로 생각을 하면 이 친일파 매국노와 이 독립투사가 한솥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이 자신의 옆에 그 매국노인 이 세리 마테가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단검을 만지작거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마테와 시몬을 제자로 품으시고 비록 이 두 사람이 가치관과 신념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무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마테와 셀롯이라는 시몬은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돕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 역시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체를 배척을 한다면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또 진리가 흔들리며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또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결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네 가지 복과 이 네 가지 화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낮아진 자들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궁핍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죠. 세상은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또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가난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런 결핍의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줄인 자와 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굶주림과 우는 것은 가난과 구별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난의 특징이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은 비록 줄여 있지만 반드시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런 소외감과 상실감으로 울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줄인 상황에 있다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의 척박함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탄식하며 슬피 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관하거나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복은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욕을 먹고 비방받을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죠. 오늘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미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더욱더 심해졌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미움과 핍박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서 큰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런 미움과 이런 핍박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미움과 핍박, 이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역시 미움받고 또 욕을 먹고 버림받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인자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절정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그런 크나큰 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또 욕을 먹고 버림받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기뻐하며 뛰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24절부터 네 가지 화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화는 정확히 앞선 그 네 가지 복과 대칭을 이룹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이 화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가난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이 부요한 자들은 이 아쉬울 것이 없어서 오만하게 될 소지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더 사랑할 소지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과 이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더욱더 높이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 부요함을 이룬 이들은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또 웃으면서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나중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화를 쌓기만 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쌓은 것이 없으므로 이 종말에는 결국 줄이게 되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하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달콤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과 비방이 두려워서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비위만 맞추기만 한다면 반드시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복과 이 네 가지 화를 살펴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이다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난함과 굶주림, 또 눈물,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 물질의 복을 구하고 배부름과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 이런 명예, 인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새벽에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난과 굶주림 또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그것들만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하는 그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어리석은 행동에서 그 육신의 그 이생의 자랑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가운데에 하늘의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들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라 할 수 없는 가난과 또 굶주림과 우는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난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그 환난 중에 기쁨으로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